이사야 8장 16절에서 22절까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에게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여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저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 8장의 말씀을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사야의 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이 통용 문자로 쓰라 할 때 마렐 살럴 하스바스라 쓰라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사야의 아이가 또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 그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 나와 내 아이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을 때에 결국은 이스라엘 유다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굳건히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선지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선지자들의 그 자세, 선지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데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사명이 크다 하시기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만큼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는가 안 듣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말을 듣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참 어리석고 무지하면은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에 보면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말씀 또 증거, 물론 여기 우리가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머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증하는 것도 테스트머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참 어리석은 백성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율법, 이런 것을 봉합하라라고 했을 때에 아예 봉하고 보지 말라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허투루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볼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도 그렇게 우리 다니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결정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봉합하라 또 이렇게 싸매라 증거하며 말씀을 싸매라 라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거나 항상 주시를 하고 잘 간수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우리 이 장막을 벗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도 없는 존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또 음식을 먹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다가 어떠한 그 조금 도움을 받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다면은 그것은 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좀 어렵게 살고 때로는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있다 할지라도 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생명이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봉합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보지도 말라라는 그런 의미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이 봉합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라는 그러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한국의 이 자동차 번호판에는 이 봉인을 했습니다. 납으로. 그래서 건들 수 없게.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설에 풀지도 말 것이고 또 거기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 것이며 라는 의미도 우리가 알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봉합하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보는 자가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데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또 와서 물었죠.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다른 비유에서도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다가 눈을 감고 귀를 막았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을 아는 비밀은 허락되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누구는 허락했고 누구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더욱더 생각나는 것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그 율법을 주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율법을 빙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말씀도 기록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을 이제 불신자로 이렇게 분류도 하겠지만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우상은 섬겨요. 또 이런 아무데나 큰 나무 오래된 몇백 년 된 나무라든가라는 것은 아예 신처럼 모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어리석은 것은 또 어리석다고 치더라도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16절에서 이렇게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결국은 이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겠다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17절에 보면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낯을 가리우고 야곱 집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외면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가리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잘 듣고 벌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노하셨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구원하시리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러니까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름대로 참 이 힘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로 알아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노릇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래서 결국은 그 말하자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함께 우리가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찢으셔서도 싸매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말씀마다 볼 때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말씀이 다 귀한데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아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안다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소식을 들어서 아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든가 사물을 통해서 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지 그냥 들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학문을 닦으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무슨 학문으로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래서 말하자면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특별히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성령 세를 받으면서 또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이 기다리는 낯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그러한 그 믿음의 자세가 됐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그 자세가 있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18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징조다. 그러니까 나의 자녀를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신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19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신접한 자와 마사에게 찾아가면서 이런 모습이 되는데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의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그들이 이렇게 저렇게 찾아서 헤매는 오늘 말하자면은
우리 생각대로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도 찾아보고 저렇게도 찾아보고 하는데 그 기본이 어디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출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은 말하자면은 결과를 뻔히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하게 우리가 이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진데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앞에 말씀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귀한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든 것 다 종합해서 보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과 맞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한 두 번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6편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건 아름다운 것이며 그러니까 이만큼 있는 데 가둬놓고 넌 이 밖을 건너가지 말아라 하고 이 자유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일 좋은 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도 사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은 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가장 귀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물리적으로 볼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러한 그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거하게 하시는지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땅에 있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뒤돌아보면서 애굽을 생각하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 그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에서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항상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라 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이 어디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한 것, 우리가 어떻게 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처럼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잡다하고 많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그런 것,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라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몇 주간 동안에도 계속 생명이라는 말씀을 특별히 또 보게 되는데, 생명,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게 움직이는 것도 생명이라고, 심지어는 식물도 또 생명이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있으면 우리의 목숨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원히 멸망을 당하느냐, 아니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 이 세상의 복이나 재물을 구하는 또 그런 모습이든가, 아니면은 또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이 참으로 많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신접한 줄 찾아다니고 또 그렇고 그런 말씀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이랬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래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우리 다시 12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줬는데 결국은 증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또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참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